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 고개를 숙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 우리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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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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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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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 나도록 주여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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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무더운 여름철 이겨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팔복 8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8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의의 고난을 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또한 의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온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필연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핍박과 박해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먼 동네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향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먼 지역에 나가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무슬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리고 또한 가족에게로부터도 이렇게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권 가운데서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중국 가운데서는 이렇게 예배드릴 일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공안에 의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이 38선 이 북에 있는 이 북한 지역에 있는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북한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잡힌 분들이 어느 때에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쫙 깔은 다음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도로를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그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깔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너무나도 극심한 여러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어떤 거침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고난을 받는 것과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품는 자를 당하는 고난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온전히 나타나지지 않은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러분 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분 치열한 전투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들을, 개인적인 삶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외가 없이 이 모든 전투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전도를 들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전도의 활동들을 직장 안에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저의 선배 가운데서도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CCC 출신으로 해서 여러분 직장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CCC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죠. 점심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 책상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전도 활동을 하였더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직장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당하였던 것이죠.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게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빈틈이 없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서 모범 사원상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승진의 기회에서도 누락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경건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우리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관심이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또한 무엇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사하고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깊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다가 점점 멀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립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팔복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8개의 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7주간에 살피고 이제 8번째 이렇게 복에 이르렀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의 청결을 위하는 자,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화평케 하는 자까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온전히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삶이 무슨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려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런 핍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영광과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여러분에게 사탄이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둬도 이 지옥에 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종종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극심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건강을 이렇게 크게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도 있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와 더불어 가지고 이 대학 청년부를 섬겨왔던 이 부감지사님, 굉장히 신실하신 이런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호주에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고난에 그 어두운 그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이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흔들어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그런 커다란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자들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의 예를 여러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정함으로 인해서 왕의 진미와 술을 거절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려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리오 왕 때에 그 조서를 내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왕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대상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서가 이렇게 온 방방곡곡에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도 자기의 생명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서대로 다니엘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이렇게 봉하게 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옥에 시위대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많았고, 여러분 이게 구덩이에 빠지게 돼서 거기에서 굶어 죽을 뻔한 경우도 많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족으로서 왕실 가운데서 신실하게 전하다가 이 므낫세 시대 때 전설에 내려오는 유대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이 통나무 안에 이렇게 갇히게 돼서 거기에서 톱으로 쓸어서 이사야를 이렇게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어떠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을 때 헤로디아의
그 계략에 따라서 여러분 그의 딸의 살로메의 춤값에 목이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삶을 산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소위 말하자면 성공을 보장한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여러 핍박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일제 시대 가운데서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주남선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제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옥에서 많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고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문들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이 고문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엄지 손가락에 이 새끼줄을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두 손가락에 새끼줄을 매고 그것을 높은 이 위에 있는 이 석가래에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몸이 엄지 손가락 두 개에 이렇게 그 몸의 무게를 이렇게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되고, 때때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막 코에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그 코에 막 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콧물 가운데서 고춧가루가 막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배로 이렇게 차고, 이런 끔찍한 그런 고문을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날카로운 대나무를 깎아서 이 손톱 사이사이에다 그거를 침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깊숙이 찌르면은 여러분 손끝에서 이게 피가 막 이렇게 터지게 되는 그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여러분 이 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 사정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두드려 패면 기절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쓰러지고, 또한 일어나면 또 두드려 패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고문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취조하는 그 일본 경찰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만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부인만 하면은 내가 지금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신은 하나님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다 이분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날도 겨울철이었습니다. 겨울철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흠씬 두드려 맞으면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쓰러지면 이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막 물을 뿌려대면서 다시 깨어나면 다시 두드려 맞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철에 그렇게 하면서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 시멘트 바닥이 차갑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뿌려놨게 되면 더 차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손을 더듬더듬거리는데 그 감옥의 시멘트 바닥이 따뜻하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 모든 몸이 이제 따뜻한 포근한 이불에 이렇게 덮인 것 같이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차디찬 감옥 바닥이 정말로 이렇게 보일러를 뗀 것처럼 따뜻하게 올라오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온 몸이 포근한 이불을 덮은 것 같이 그 포근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온전히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루마니아에서 또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순교자라고 하는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4년 동안에 그 옥고를 치르시면서 여러 고난을 이분도 당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 옥고를 치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곳에서 이제 풀려나게 돼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반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4년 동안에 그 독방에서 갇혀서 갖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방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뭔지 모르는 그 기쁨들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목사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독방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외롭지 않았던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견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독방을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또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높은 산정을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사는 동안에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감옥이 마치 이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감옥을 나서는 순간에 이제 그 높은 아름다운 곳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어두운 모습으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의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천국에서 더욱더 큰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일 같은 것도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능력도 이게 좋으신 분이시면서 신앙도 아주 깊으신 좋은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분당에 있는 어떤 한 교회 가운데, 이 판교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부교역자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 보니까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부르면서 가방 하나를 딱 주시더니, 007 가방 하나를 주시더니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갖다 주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이게 그 돈다발이 이렇게 든 것이죠. 그걸 심부름하고 나고 그렇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나와 같이
정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치하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게 거의 뭐 정치 목사님으로 해서 이곳저곳에 다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권에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뭐 이게 문어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는데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이분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잘하니까 이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비서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은 너에게 좋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져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뭐 보나마나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정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잘리게 된 것이죠. 그 교회에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나와 가지고 임지를 구하면서 그 여러 임지를 찾아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접을 보려고 하면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교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임지가 없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새롭게 뽑힌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뽑히자마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기를 교회 안에서 반대했던 부목사 시절에 반대하였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회 회장이라든지 전도회 회장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심지어 무엇까지 이렇게 내려놓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사 주일학교 교사까지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사건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장애인 부서 가운데 있는 사랑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들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로 헌신하였던 정말 귀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조차도 무엇이 하면 그 교사직에서 내려오라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음간의 큰 부담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여러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오면서 입맞춤을 했을 때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친구여 내가 할 일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는 그 자기를 따라다녔던 신실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면서 그를 품어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반대되는 입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 돼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떠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 때때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올바른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직설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꼭 나타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한다는 그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나를 두고 하는 설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를 반드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자기 자신을 찔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미워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도 여러분 스데반이 그 공회 가운데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핍박하여서 그래서 모세도 핍박하였고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거룩한 자 아닌 예수를 너희들이 핍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 성령의 그 감화를 받아서 그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맺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달려들어서 여러분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면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나가는데 더욱더 큰 핍박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하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시온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과정 가운데서 좀 신앙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보인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아이돌 가운데서 메가톤급으로 성공한 그런 아이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또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찍 성공한 뭐 이강인이라든지 이런 축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성공을 경험하였다면 이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 성공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그 눈이 높아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젊을 때 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면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분 비싼 집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고 빌딩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무 곳이나 이렇게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공의 이면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우리를 마음 가운데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마음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다가 받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